오늘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은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합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고 사람에게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1장이고 창세기 2장에서 이제 사람은 변화되어서 신성한 생명수의 강,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온 그 영에 의해서 변화되어 우리는 금과 진주와 보석으로 변화되어 마침내 그리스도의 신부인 하와가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타락으로 인하여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타락한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의 구속, 즉 가죽옷으로 인하여 의롭게 되고,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이 세 가지가 막았는데, 그룹, 즉 영광의 그룹과, 그리고 불, 거룩한 불과 칼, 의의 그 칼에 의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혔죠. 자,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세 가지 속성을 상징하고 또한 신성한 그 생명의 그 본성을 상징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조성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하는 하와, 즉 살아있는 자, 생명으로 가득한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목적입니다. 이제 4장에서 두 사람이 우리에게 언급되고 있는데 아벨과 가인이죠. 이 아벨과 이 가인,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계 유지를 위하여 사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바로 이 땅에서의 두 종류의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또한 이 두 사람은 창세기 2장에서 나왔던 그 생명나무와 지식나무의 이 두 노선을 또한 가리킵니다. 생명의 노선을 따라 사는 아벨, 그리고 지식의 노선을 따라 사는 가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노선을 따라 사는 이 아벨은 마침내 요한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식의 노선을 따라 사는 가인은 요한계시록 17, 18장에서 큰 성 바벨론으로 완결됩니다. 자,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아벨입니까? 가인입니까? 아벨. 네, 우리는 아벨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절. 그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 가인을 낳았습니다. 아담과 그 하와가. 그런데 낳고 난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느냐 하면은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번역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또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1의 3번 각주 읽어볼까요? 혹은 내가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 네. 자, 여호와의 도움으로 남자를 얻었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고 여기 성경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자, 이것을 우리가 그 계시의 관점에서 한번 이것을 해석해 보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씨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 여자의 씨라고 할 때 이 여자는 하와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이걸 들었을 때 이 여자는 분명히 하와인 자기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이 아들인 가인을 바로 이 여자의 씨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이 바로 여자의 씨로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 가인을 낳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내가 남자 곧 여호와를 얻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면 이 그 아담과 하와에서 태어난 이 가인, 이 남자가 여호와라고 말했잖아요. 자, 이것은 여자의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라는 것을 또한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성육신입니다. 성육신하신 이 여호와가 바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씨라는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네, 그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여자의 씨이신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합니다. 아멘.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그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셨다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가인을 두고 하와가 이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 2절입니다.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 다시 한번. 하와가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다. 이 두 사람, 아벨과 가인, 누가 형이고 누가 동생이죠? 가인이 형, 아벨이 동생. 네, 가인이 형입니다. 그리고 아벨이 동생인데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인은 땅을 경작한다.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자, 이 두 가지의 직업이 이 두 사람의 어떠함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땅을 경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하는 사람. 즉, 자신의 생계 유지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아벨은 양을 치게 됐을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아벨과 가인에게 말해줬을 거예요. 무엇을? 바로 그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타락하게 되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는 것을 말해줬을 겁니다. 그 가죽옷을 지어 입혀줬죠. 이 가죽옷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구속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은. 그래서 가죽, 즉 피가 있는 제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반드시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아벨은 자기 부모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가인도 들었겠죠. 예, 가인도 들었지만 가인은 부모님의 어떤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자신의 관념을 따라서 자기가 수고해서 지은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그것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말을 듣고는 피가 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관념을 따라서, 다만 선한 관념을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서는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인류는 자신의 관념을 따라서, 자신의 어떤 선한 의도를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렇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아벨이에요. 그래서 이 아벨은 그 양을 쳤다라는 것은, 이 양은 또한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죠. 그리고 빌려 죽고 이제 부활했습니다.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살아야 돼요. 그러한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이 양을 쳤다는 것은 아벨은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졌다는 거죠. 그렇지만 가인은 그것이 아닙니다. 가인은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 땅을 위하여, 이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이러한 삶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 성경을 읽을 때는 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았을까? 가인이
어떤 도둑질을 하거나 그리고 어떤 나쁜 짓을 한 게 아니에요. 열심히 일한 그 수고한 산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왜 이것을 받지 않았을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누구만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린 이러한 놀라운 그 계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말씀을 하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찾아보기 전에 여기 2의 1번 각주가 뭐냐 하면은 아벨이라는 각주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아벨. 숨 혹은 허무라는 뜻이다.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결과는 인생의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된 것이다. 아벨이라는 이 이름의 뜻이 허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허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왜냐하면 사람이 타락하면서 모든 것이 허무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허무한 사람은 결국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허무함을 느끼면 느낄수록 더 깊이 느낄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를 찾게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리고 2의 2번 각주 볼까요? 양을 치는 사람. 혹은 양의 목자, 양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기를 먹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과일과 채소만을 먹게 하셨다. 그러므로 아벨은 자신의 생계를 위하여 양식을 얻으려고 양을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려고 양을 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벨이 양을 친 것은 생계를 위하여 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사람이 고기를 안 먹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게 돼요. 그전에는 뭘 먹었느냐? 채소만 먹었어요. 창세기 1장 29절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양을 쳐서 양을 먹은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양을 왜 쳤느냐?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 생계를 위해서 그 곡식, 땅을 경작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직업을 이것저것 다양한 직업을 가질 수 있잖아요. 가질 수 있는데 그러한 직업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다만 이 땅에서의 생계 유지만을 위해서 우리는 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일해야 돼요. 아멘.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4장 40절을 볼까요? 그때에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예,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네. 그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 이 상황인데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 남겨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휴거를 말하는 장면이에요. 겉으로 볼 때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했죠. 근데 왜 한 사람만 데려갔을까요? 왜 한 사람 남겨뒀죠 또?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만 데려가요. 한 사람은 남겨뒀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외적으로 볼 때 이들이 열심히 이 땅에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했지만 한 사람은 생계 유지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다만 그것을 위해 살았다는 거죠. 그렇지만 한 사람은 그것이 아니에요. 생계 유지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정상적으로 일을 하지만 그의 목적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일을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산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데려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이제 창세기에서 말하면 그 아벨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연락했다는 말이죠. 받아들였단 말입니다. 이 한 사람을 데려갔단 말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삶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래서 외적으로 보기에 똑같이 우리가 일을 하지만
우리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이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다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예, 다시 이제 돌아와서 보면은 그래서 이제 재물 여기에 한번 볼게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가인은 땅에서 거둔 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고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새끼, 특별히 그것의 기름덩이를 제물로 바쳤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어요. 가인도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죠. 그러면 이 제물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 삶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는 말이죠. 그럼 우리의 삶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존재예요. 자,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느냐, 받아들여지지 않느냐는 무엇이 달려있느냐면 그리스도를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제물만 언급한 것이 아니라 아벨과 가인이라는 그 사람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 말은 이 제물이 곧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즉 그의 생활이 곧 그의 존재란 말이죠. 자, 여기 로마서 15장 16절 한번 볼까요?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고 말하죠. 여기 보니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역자, 곧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제사장은 무엇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냐면 사람을 제물로 드려요. 그럼 이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물이 되게 함으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이 된단 말인데,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이 되느냐면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그렇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죠. 아멘. 그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또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함으로 우리는 점점점 그리스도화 되는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만 제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역자, 새 언약의 사역자, 신약의 사역자들은요, 그리스도를 공급함으로 믿는 이들을 그리스도화 시키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이들을 제물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스도가 되게 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바울은 그 자신을 하나님의 복음에 수고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렇게 함으로 제사장으로서 바울은 이방인들을 제물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한 겁니다. 아멘. 예,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가인은 땅에서 거둔 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양떼 가운데 첫 새끼, 특별히 그것의 기름덩이를 제물로 바쳤다 이렇게 나오죠. 그 첫 새끼 곧 기름덩이를 제물로 바쳤다 이 말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곧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린 가장 좋은 그 부분,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체험 가운데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산다라고 말할 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풀 때 우리의 수고,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가인이 바로 땅에서 거둔 산물을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 돼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온유로 우린 다른 이들에게 온유해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용서로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돼요. 아멘. 네, 그리스도의 미움으로 다른 이들을 심지어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어떤 일들을 또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 미워해야 합니다. 다만 사랑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도 미워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님 저한테 그런 말 했습니다. 형제님, 어떤 사람들을 미워하지 마세요. 어떤 종교인들을, 또 종교를 미워하지 마세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말을 같죠. 그렇지만 좋은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특별히 23장을 보면 그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은 꾸짖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여,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어떤 것들을 볼 때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죠. 이것이 정말 사탄에게 속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을 때, 정말 생명을 누리지 않을 때 외적으로 성경적이고 옳고 또 어떤 윤리적이라면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고상하고 그러면.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오셨을 때 대제사장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이들이 외적으로 볼 때 고상하고 또 성경적이었어요. 이들은 성경을 가르쳤죠. 그리고 하나님을 앞장서서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존경과 사람들의 칭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이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여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님은 죄인들과 세리들에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을 가르치는, 인도하는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에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당시에 있었다면 주님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들을 왜 미워하세요? 이렇게 말하겠나요? 주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주님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들의 미움을 산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반드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종교를 분명하게 보게 돼요. 외적으로 성경적이고 말씀 울창하게 하고 막 교회를 인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 생명에 속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 마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히려 생명을 핍박하게 돼요. 주 예수님을 그들이 죽였잖아요. 그죠? 생명을 죽인 거예요. 생명의 창시자를 죽인 거죠. 왜? 그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만 선함을 가지고 있다면, 다만 선한 의도고 아주 고상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바로 생명을 죽이는, 주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제가 긴 말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4절에서
양의 첫 새끼 기름덩이를 제물로 바쳤다라는 것은 우리가 사는 그 그리스도를 바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말했고요. 자, 3회 1번 각주 읽어볼까요? 3회 제물, 여호와께 제물로 바쳤다라고 할 때 가인은 희생 제물의 피를 바침으로써 적용되는 예기된 구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이 수고하여 거둔 산물을 주제넘게 하나님께 제물로 바침으로써 사람의 타락 안에 계속 머물렀다. 네, 그 가인은 희생제물의 피를 바침으로써 적용되는 예기된 구속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않고 주제넘게 자신의 천연적인 관념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다는 거죠. 그 다음 가인이 하나님께 경배한 방식은 자신의 인간적인 관념과 의견에 따라 종교를 만들어낸 것이었는데 그것은 강교한 자 사탄에게 부추김을 당한 것이었다. 네, 우리가 지금 창세기 4장에서 이 두 사람 아벨과 가인을 말할 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고 가인은 어떤 도박하는 사람이다. 또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땅을 경작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죠. 자, 이것은 지금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선악 지식 나무 할 때 이 선이 있죠, 선. 그러니까 사람은 타락함으로 지식 나무의 열매인 사탄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사탄과 하나 되어 있어요. 하나 된 채로 선을 추구하잖아요. 그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지만 이 선조차도 어때요? 사탄과 하나 된 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나의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이것은 뭐냐면은 사탄과 하나 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 된 친절로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무리 친절이고 사랑이고 겸손이고 온유를 할지라도 사탄과 하나 된 선이에요. 이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면 역대로 가인을 따른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는데 그들은 언제 어디서나 자기 자신의 종교를 만들어낸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종교라는 것이 겉으로 보기 아주 선하고 고상하고 최고의 어떤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가. 그렇지만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요. 이것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인은 사실상 사탄과 하나 된 그런 사탄의 본성과 완전히 하나 된 채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 그리스도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로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고 우리 자신의 어떤 능력, 우리 자신의 선함, 우리 자신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러한 선을 행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물이 된다는 거죠. 아멘. 자, 그 다음 4의 1번 각주도 읽어보겠습니다. 1번 그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에 따르면 아벨이 바친 제물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바친 희생 제물이었다. 믿음은 복음의 말씀을 듣는 데서 생긴다. 이것은 아벨의 부모인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였을 것임을 분명히 보여준다. 아벨은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복음을 믿었고 부모에게서 들은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에 따라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다. 이와 같이 이 땅에 있었던 첫 번째 가정은 복음의 가정이었으며 믿는 이들의 가정이었다. 네. 부모 아담과 하와로부터 들은 그 복음을 따라서 아담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겁니다. 이 제물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죠. 네.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 그런 겁니다. 뭐라고요? 아멘.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제물이 된다. 네. 우리가 누린
바로 그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제물이 돼요. 아멘. 네, 계속 읽어볼까요? 아벨은 하나님의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믿는 이를 대표한다. 예표에서 아벨은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바쳤다. 네, 그러니까 아벨이 첫 번째 제사장이죠.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이 다 제사장이에요. 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거죠. 우리 자체가 바로 또 제물이고 우리가 누린 그리스도가 제물이에요. 그 다음 민수기 18장 17절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예표인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는 하나님께 바쳐야 했다.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것에는 구속을 위하여 제단 위에 피를 뿌리는 것과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향기가 되도록 기름덩이를 불사르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다. 따라서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것은 나중에 모세의 율법에 게시된 것과 정확하게 부합하는데 이것은 그가 하나님께 경배하였던 방식이 자기 자신의 관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에 따른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하나님의 신성한 계시 그리고 반대로 우리 자신의 관념. 자신의 관념이라는 것은 사탄과 하나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선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신의 생각과 관념을 따라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사람은 사탄과 하나 되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리 선하고 그리고 아무리 막 열심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신뢰하면 안 됩니다. 자, 하나의 예를 들면 베드로 예를 들어볼까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그 22절 23절 볼까요? 베드로가 그분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서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일이 결코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하며 책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 가가지고 예수님께 절대로 이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된다. 즉 죽지 말란 말이죠. 죽어서 안 된다 이렇게 책망을 한 거예요. 주님께. 그 다음 그러나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사탄아. 사탄아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야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말했습니다. 계속 너는 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을 하나님의 일에 두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에 두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왜 갑자기 사탄이 됐죠? 보세요. 지금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계시를 받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주님은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지금 채 몇 분도 되지 않아 가지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지금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사탄이 된 베드로는 선한 의도로 주님께 말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말하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말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 되어 말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기 각주를 보니까 22에 2번 각주,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에 대한 각주. 타고난 사람은 결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지 말라 이 말은 베드로가 사실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베드로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사람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아요. 즉 자기를 부인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의 어떤 능력을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자신의 지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열심을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이미 사탄과 하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계시를 받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계시를 받다 할지라도 이러한 계시를 나의 노력으로 이것을 이룰 수 있나요?
절대 못 이루어요. 이러한 계시와 이상을 우리가 아무리 높은 계시를 봤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사탄과 하나 된 존재예요.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 진단 말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돼요? 주님을 의지하게 되겠죠. 자, 여기 23회 1번 각주 읽어볼까요? 사타나라는 각주. 그리스도는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베드로가 아니라 사탄이라는 것을 아셨다. 이것은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사탄과 하나라는 것을 계시한다. 네, 기꺼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는 우리의 타고난 사람이 사탄과 하나라는 것을 계시한다. 사탄은 우리가 사탄과 하나 되어 무언가 일을 하기 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과 하나 된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를 원치 않아요. 십자가를 지길 원하죠. 나 자신을 부인하길 원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다만 영안으로 돌이켜서 생명이신 주님과 하나 되어 뭔가를 하길 원한다는 거죠. 아멘. 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타나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가인도 지금 사탄이에요. 외적으로 땅을 경작하고 또 이것을 제물로 드렸다 할지라도 사탄과 하나 된 가인이 하나님께 뭔가 선한 일을 한 겁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외적으로 어떤 사람이 열심히 뭔가를 하고 또 선하고 아주 고상하다 할 때 여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고 분명한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뭔가를 봐야 되죠. 그럴 때 이것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니면 사탄에게 속했는지를 분명히 알게 돼요. 아멘. 주 예수님처럼. 사타나라고 말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23장에서도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에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요 독사의 자식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것이 왜냐하면 분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죠. 예, 여전히 그들을 높여요. 예, 누군가 그런 어떤 교회 안에 지위가 있고 대제사장, 율법학자들처럼 그런 사람을 누군가가 어떤 안 좋은 말을 할 때 막 화를 내고 막 그렇게 하죠. 심지어 추방하려고 합니다. 네, 그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 안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자, 그 다음 다 읽었죠. 그 다음 5절 다시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아들이지 않으셨다. 그러자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달라졌다. 자, 얼굴색이 달라졌다는 말은 얼굴색이 환하게 되었을까요? 어두워졌을까요? 어두워졌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네, 얼굴색이 왜 달라졌냐? 왜 어두워졌느냐? 하면 화가 났죠. 왜 화가 났어요? 자신의 재물을 안 받아들였으니까. 아벨의 재물만 받았으니까.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이 화가 누구에게 났냐면 하나님께 화가 난 게 아니라 지금 아벨에게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죠, 결국. 그래서 화가 났단 말은 어떤 시기와 질투를 가리키는 겁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면,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먼저 볼까요? 그러나 그 당시에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박해했는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여기에서 누구냐면 구약의 하갈에서 태어난 누구죠? 그 이스마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은 이삭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박해했다. 이것을 지금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그 영을 따라 태어난 사람을 박해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구약의 하나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신약에서 실제로 그 영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 네, 생명을 누리는 사람을 박해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뭔가 일하는 사람, 열심히 농사 짓는 사람, 네, 열심히 뭔가를 하는 이 사람을 바울은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그 영을 따라 그리스도를 누린 사람을 박해해요. 그래서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도 이런 박해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고,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죠. 자, 이것은 시기입니다. 시기와 질투예요.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결국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가인은. 자, 여기 각주를 한번 먼저 볼까요? 5의 1번 각주. 가인은 자신을 가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의로 삼아야 하는 하나님의 길을 거절했다. 가인은 종교적인 유대인들처럼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으며 하나님의 의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가인의 재물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재물을 거절하셨다. 가인은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마치 그 창세기 3장에서 그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의예요. 자신의 의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가인이 이제 땅을 경작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친 겁니다. 그렇지만 아벨은 자신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로마서 10장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므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의를 가지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이 말은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죠. 하나님의 의신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들 자신의 의, 자신의 노력과 열심으로 의롭게 되려고 한 겁니다. 세우려고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 않았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모독이에요. 이것이 불신이고 자신을 신뢰한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사탄과 하나 된 존재예요. 자, 읽었고 그 갈라디아서 5장 25, 26. 우리가 그 영을 따라 산다면 또한 그 영을 따라 행합시다.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네, 그 영을 따라 산다. 이 그 영은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 죽고 부활하여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죠. 이 생명 주시는 영이 바로 이 그 영이에요. 신약에서 말할 때 이 그 영은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입니다. 생명 주시는 영이에요. 이 영이 지금 우리의 영 안에 있어요. 아멘. 네, 우리의 영을 따라 살아라는 거죠. 영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26절에 보니까 헛된 영광을 구하려고 서로 다투거나 서로 시샘하지 맙시다 이렇게 나오죠.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죠. 영적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국은 다른 이들과 이것이 결국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왜?
내가 노력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잖아요. 네, 왜?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사람들로부터 어떤 존경과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존경해 주지 않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때요? 다투게 되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돼요.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의롭게 되려고 할 때. 그렇지만 나의 노력이 아니라 다만 주님을 누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하고 그럴 때는 여기에 나의 어떤 노력이 없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잖아요. 다 그 영이 모든 걸 이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어떤 영광을 받으려고 하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왜?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 다투거나 그리고 시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영을 따라서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봉사하지 않는 사람은 항상 헛된 영광을 구하게 돼 있어요.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영광을 구하게 돼 있습니다. 어떤 지위를 구하거나 그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거나 뭐 교회에서 장로, 뭐 봉사자 그런 칭호를 얻으려고 한다거나 그리고 뭐 동력자 막 이런 사람들을 막 높이거나 이런 것들이 다 헛된 영광이에요. 아멘. 우린 다만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면 됩니다. 아멘. 누가 동역자인지, 누가 장로인지, 누가 봉사인지 이게 뭐가 궁금해요? 그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우린 다만 그리스도만 주목하고 그리스도만 누리면 돼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주의해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막 화를 내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시기합니다. 또 그런 사람을 잘 보이려고 하고 이것이 교회를 망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솔직히 그런 명칭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이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뭐 동력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봉사자, 전시관자, 뭐 목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명칭을 왜 만들 필요가 있죠? 다만 동력을 하면 되죠. 동력을 하면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따로 뭔가를 세운다는 것. 따로 봉사자를 세우고 또 봉사자라고 말을 하고 전시관자라고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은 성직자 평신도라는 그러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예요. 교회를 조직이 되게 하는 겁니다. 매우 위험한 거예요. 자, 뭐 하여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 다음 다시 돌아와서 지금 5절 읽었죠.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색이 달라졌다. 그렇지만 이제 아벨의 얼굴색은 어땠을까요? 환했을 거예요. 빛났을 거예요. 스테반처럼. 네,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 사도행전 6장 15절 보면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었죠. 스테반은. 그런 것들을 싫어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누군가가 주님을 막 누리잖아요. 이거를 함께 막 누리고 이게 아니라 싫어합니다. 시기하고. 그것처럼 가인도 아마 화가 났을 거예요. 아벨의 얼굴 보고. 네, 아벨의 그 환한 얼굴, 빛나는 얼굴을 보고는 기뻐한 것이 아니라 화가 나고 막 시기했을 거예요. 자, 여기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어찌하여 화를 내느냐? 어찌하여 너의 얼굴색이 달라지느냐? 네가 바르게 행동하면 내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 네가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서 너를 노릴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네 얼굴을 들지 않겠느냐라고 나오죠. 이게 얼굴을 숙였단 말이죠. 이게 들다 말은 이제 아벨의 얼굴은 들려졌고 가인의 얼굴은 숙여졌다라는 것이 여기 내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의 얼굴은 들려졌단 말은 아벨의 얼굴이 빛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가인을 자극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아벨의 빛나는 얼굴이 가인을 자극해서 시기나게 하고 결국은 죽이기까지 했다. 이게 뭐 죽일 일이에요?
죽일 일이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죽였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역대로 이게 종교 전쟁이 있었죠. 그러니까 시기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해요. 예수님을 죽인 것도 마찬가지죠. 시기 때문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대제사장 율법학자, 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시기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떤 행적이나 어떤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않고, 다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따르기 때문에 시기가 나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죄가 문 앞에 웅크리고 앉아 너를 노릴 것이다. 이제 죄가 웅크리고 앉았다. 이 말은 이제 죄를 의인화했죠. 그러니까 사탄이 바로 이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여기 한번, 자, 마태복음 5장 21일 22절을 볼까요? 5장 21, 22절. 살인해서는 안 된다.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옛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누구든지 형제에게 라카라고 하면 공회의 심판을 받게 되며 모래라고 하면 개인나 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이게 십계명의 6번째 계명입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신약에서는 살인해서는 안 된다가 아니라 형제에게 화내는 사람마다 개인나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화만 내도 이것이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게 그 마음의 어떤 동기를 다루죠. 신약은. 구약은 이 마음의 동기가 바깥으로 표현이 돼야지 처벌할 수 있어요. 살인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만 신약은 그게 아니에요. 마음의 동기만, 화만 내도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창세기 4장에서는 가인이 먼저 화를 냈죠. 그리고 이걸 행동으로 옮겼어요. 화를 내니까 이제 죄가 이 기회를 틈타서 일어났죠. 가인 속에서 일어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인 겁니다. 자, 8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말하였다.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에게 달려들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죽였다. 동생을 죽였어요. 첫 번째 살인입니다. 살인. 자, 첫 번째 살인. 종교적인 사람들은 이렇게 시기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을 죽여요. 무서운 거죠. 그 8에 2번 각죽, 죽였다에 대한 각죽 읽어볼까요? 가인이 자기 동생을 죽인 이유는 자신의 종교적인 시기심에서 비롯된 분노 때문이었다. 네, 종교적인 시기심. 종교적인 시기심에서 비롯된 분노 때문에 죽였다는 거죠. 그 다음. 역대로 육체를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던 사람들은 그 영을 따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들을 반대하고 박해하며 심지어는 죽였다. 가인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에나 자신의 동생을 죽일 때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노선에 있었지만 아벨은 그와 달리 생명나무의 노선에 있었다. 네. 자, 그렇고요. 이제 9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시자 가인이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가인에게 너의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물었을까요? 아니죠. 그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을 하나님이 알았어요. 아는데 왜 이렇게 물었을까? 그것은 회개할 기회를 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회개하라고, 자백하라고, 다시 돌이키라고. 그렇지만 가인은 돌이키지 않았죠. 모른다고 말했어요.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두 가지를 한 겁니다. 먼저 동생 아벨을 죽였고 살인을 저질렀어요. 그 다음에
거짓말했는데 누구에게 거짓말했죠? 하나님.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이 최초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께 거짓말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며 여러분의 아버지의 욕망을 여러분도 행하고자 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고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 그 거짓말은 자신의 소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거짓말쟁이이며 거짓말쟁이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 마귀에서 났다라는 말은 마귀의 생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마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근데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말한 것은 여기에 가인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가인. 가인이 사탄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과 하나 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예요. 살인자라는 거죠. 그리고 거짓말을 할 때라고 할 때 이 거짓말.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가인은 지금 사탄과 완전히 하나 된 존재로서 살인과 거짓말을 행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자, 9의 1번 각주를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모릅니다에 대한 각주. 이 거짓말은 하나님에 대한 가인의 오만을 보여준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암시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인이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할 때 그가 마귀, 곧 사탄과 하나였으며 사탄이 그의 근원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네. 살인하고 거짓말을 할 때 이것이 이제 가인이 사탄과 하나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우리가 이 지금 가인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보였잖아요. 땅을 경작해서 그걸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때요? 결과는 살인을 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우리가 외적으로 이 사람이 도박을 하거나 막 악한 어떤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악한 짓을 안 한다고 해가지고 좋은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를 경배를 하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한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사람은 사탄과 하나 된 사람이에요. 결국 주님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을 이렇게 박해하고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어떤 역사는요,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실제로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뭐 어떤 봉사 집회 이런 걸 열어서 어떤 성도를 막 비난하죠. 그리고 추방시키고 막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어요. 또 그런 것들을 제가 몇 번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교회를 봉사하고 그리고 좋고 고상하고 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박해하고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 10절 계속 읽겠습니다. 다 읽었나 근데 우리가? 아니. 다 읽을까요? 각주? 가인은 하나님의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살인자이며 거짓말쟁이인 사탄에게 사로잡혀 사탄과 함께 살인자와 거짓말쟁이가 되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거절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천연적이고 사탄과 하나 된 그리고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어떤 계시를 무시해요. 그래서 자기의 똑똑함, 자신의 어떤 유창함, 자신의 성경 지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죠.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이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누리는 사람을 이렇게 영적으로든 뭐 육신적으로든 이렇게 죽일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 10절.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짓을 하였느냐? 너의 동생의 핏소리가 땅에서 나에게 부르짖고 있다.
땅이 입을 벌려 너의 손에서 동생의 피를 받았으니 이제 너는 땅의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땅을 경작하여도 땅이 너에게 더 이상 효력을 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땅에서 도망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제 가인에게 주님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땅에서 도망을 다니면서. 가인이 여호와께 말씀드렸다. 이 벌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무겁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저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땅에서 도망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자, 이 말은 가인이 지금 여호와께 말을 했는데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저를 쫓아내시면이라고 말했죠. 지면. 영어로 보면 face of ground예요. 그러니까 땅의 얼굴입니다. 지면이. 땅의 얼굴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저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라고 돼 있죠. 땅의 얼굴, 여호와의 얼굴. 이것은 여호와의 얼굴은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데 여호와의 임재가 없을 때 이 땅에도 내가 있을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여호와의 그 임재 안에 사는 사람을 위하여 존재한다. 즉 여호와의 임재가 없을 때 심지어 이 땅에 살아도 뭐가 없단 말이에요. 안식이 없고 있을 곳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걸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방랑하게 돼요. 방랑이란 말은 거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가 있을 곳이 없다. 이것이 방랑자가 되는 겁니다. 있을 곳이 없을 때. 이곳저곳을 방랑하게 되죠. 왜? 거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없을 때 우리는 방랑자가 되게 돼 있어요. 있을 곳이 없다는 걸 느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방랑자예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니까. 심지어 집에 있어도 방랑하고 있다고 느껴요.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네, 집이 없다고 느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리고 14절 보니까 저는 여호와의 얼굴을 뵙지 못하고 땅에서 도망다니며 방랑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가인을 만나는 사람마다 가인을 죽이려고 한대요. 자기가. 두렵다는 거죠. 왜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할까? 그거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기 때문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그러면 남도 나를 죽일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내 물건도 누가 훔칠까봐 두려워한다는 거죠. 도둑이 재발 저린다, 뭐 그런 말하고 비슷한가? 네, 어쨌든 도둑은 오히려 다른 사람이 내 물건을 훔칠까봐 두려워한다. 이제 그런 것 같은데. 그 다음 15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그렇다면 누구든지 가인을 죽이는 사람은 7배로 보복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에게 어떤 표시를 해 주시어 그를 만난 어떤 사람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네, 가인이 비록 이제 아벨을 죽였지만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긍휼이 있죠. 그래서 어떤 표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표시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16절. 가인은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였다. 자, 결국 그 가인은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게 됐죠. 그리고 노 땅, 이때 놋은 그 브론즈가 아닙니다. 그 금운동할 때 그 단어가 아니라 놋이라는 이 단어는 방랑이라는 뜻이에요. 방랑이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임재를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방랑하게 된다. 이 땅에 거처가 없게 돼요. 안식과 만족과 평안이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7절. 가인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은 성을 건축하고 그 성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했죠? 에녹이라고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들의 이름이 에녹인데 성 이름도 에녹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성을 건축한 이유는 두려웠겠죠.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성을 쌓아서, 보호를 하려고 한 겁니다, 자기를. 그래서 최초의 어떤 성 건축자, 설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카인이 성을 건축했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생존을 위한 어떤 성의 건축입니다. 누가 자신을 죽일까 봐 겁이 나서. 여기 17, 2번 각주, 성에 대한 각주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난 후에 가인은 자신을 보호하고 생존하기 위해 한 성을 건설하였으며 이 성 안에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 곧 사람의 보호와 생활수단과 공급과 오락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떠났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가인의 어떤 보호와 생활수단과 공급과 오락이 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자기를 보호할 어떤 것들을. 자, 그 다음.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인간 문화의 기본 요소들에는 생존을 위한 성과 생계를 위한 가축 사육과 오락을 위한 음악과 방어를 위한 무기가 포함된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냈다. 자, 그 문화의 기본 요소가 뭐냐면 이제 성인데 이 성은 생존을 위한 거다. 그 다음에 가축 사육은 이제 생계를 위한 거다. 그 다음 음악을 만들었죠. 이게 오락을 위한 것. 즐거움을 위한 것. 그 다음에 무기. 이것은 방어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면 이 모든 것이 필요 없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에요. 그렇지만 임재를 떠날 때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하게 돼요. 내가 다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인간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 계속. 창세기 4장에서 만들어져 발전되기 시작한 하나님 없는 문화는 큰 바빌론에서 절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하여 발전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그 하나님 없는 문화가 만들어졌죠. 자, 이 문화는 계속 발전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 18장에 큰 바벨론이 나오죠. 이 바벨론에게까지 이제 도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18절. 에녹에게서 이랏이 태어났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다. 라멕은 두 아내를 두었다. 첫째 이름은 아다이고 둘째 이름은 실라였다. 자, 라멕이 아내가 몇이에요? 두 아내를 두었죠. 자, 일부 다처제가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일부 다처제가 뭐냐면 한 남편의 두 아내 또는 세 아내, 네 아내 이렇게. 이것은 결혼의 신성한 원칙을 깨트린 겁니다. 자, 하나님의 원칙은 한 남편의 한 아내예요. 그렇지만 라멕은 지금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자, 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일부 다처제가 의미하는 것은 사람의 욕망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은 여러 아내를 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라멕에게서 시작된 겁니다. 두 아내를 두었죠. 그 첫째 아내 이름이 아다입니다. 아다라는 말의 뜻은 치장이라는 뜻이에요. 치장. 자기의 어떤 얼굴과 몸을 치장한다는 말입니다. 예쁘게 보이려고. 그 둘째 이름은 실라인데 20절에 보니까 아다는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천막에 거주하면서 가축을 치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 동생의 이름은 유발인데 유발은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야발은 그 가축을 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유발은 비파와 피리를 연주하는 사람. 즉 비파와 피리는 음악이죠. 그래서 오락입니다. 즐거움. 오락을 만들어냈다. 음악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어떤 음악, 노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제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비파와 피리를 연주를 하는 이 유발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22절. 또한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는데 두발가인은 노쇠나 쇠로 온갖 자르는 도구를 만드는 대장장이었다.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그러니까 아다는 야발과 유발을 낳았고 둘째 아내인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 두발 가인은 무기를 만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무기를 만들었죠. 그리고 그의 누이는 나아마였다. 이 나아마라는 말의 이 뜻은 이 이름의 뜻은 자신을 사랑스럽게 만들다 또는 매력적으로 만들다 뭐 이런 의미예요. 왜? 남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남자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을 치장하고 꾸몄단 말이에요. 이 나아마가. 자, 그래서 이건 지금 하나님 없는 아주 타락한 어떤 문화가 이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면서부터 이러한 하나님 없는 타락한 인류의 문화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23절입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부상을 입힌 사람을 내가 죽였고 나를 때린 청년도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사람이 7배로 안갚음을 당한다면 라멕을 해친 사람은 77배로 안갚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이제 살인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 타락한 그런 인류의 문화가 여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가인의 후손으로부터 이렇게 이런 문화가 나왔다는 거죠. 그 다음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아내가 아들을 낳고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정해주셨다. 라고 말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셋. 예, 셋이라고 하였다. 이제 아벨이 죽었잖아요. 이제 아벨 대신에 이제 또 다른 아들을 낳은 겁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죠. 그 다음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노스.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자, 2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셋에게서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셋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지금 26절이 굉장히 놀라운 장면입니다. 놀라운 문장인데, 자, 먼저 에노스라는 이 말의 뜻을 보면 26의 1번 각주 에노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네,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났는데 보니까 죽는다는 거죠. 죽는데 왜 죽느냐 하면 선악지식의 나무를 먹었죠. 먹음으로 사탄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탄의 생명, 사탄의 본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이제 죄를 범하고 그리고 살인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에노스, 사람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에노스부터 뭘 하기 시작했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가인의 후손은 하나님 없는 이런 타락한 문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아벨의 후손, 즉 셋으로부터 태어난 이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굉장히 놀라운 걸 상징합니다. 여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 말은 여호와를, 즉 하나님을 그의 모든 것으로 취했단 말이에요.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든 이 가인의 후손과는 다르게 이 아벨의 후손, 이 셋으로부터 태어난 이 에노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모든 것으로, 그의 생계로, 그리고 그의 오락으로, 그리고 그의 방어로 취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 아까 그 각주 17의 2번 각주를 읽었지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것, 곧 사람의 보호와
생활 수단과 공급과 오락이 되었다. 그죠?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 문화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에노스는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를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한 겁니다. 아멘. 우리가 여호와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면 I am이에요. I am. 뜻이 뭐냐 하면 나는 이다. 마치 백지수표와 같아요. 백지수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죠? 자, 예를 들면 안식이 필요하다. 나는 안식이다. 그리고 또 평안이 필요하다. 나는 평안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미덕, 예를 들어 사랑이 필요하다. 나는 사랑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빛이 필요하다. 내가 빛이다. 내가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이다. 내가 실제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취해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우리의 노력으로 영광스럽게 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의 의로, 우리의 거룩함으로, 우리의 영광으로 취해야 합니다. 아멘.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매일매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멘. 오 여호와, 오 하나님, 오 주 예수. 자, 예수라는 말의 뜻이 뭐죠? 여호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는 Jesus죠. Jesus, 이 J-E가 제호바입니다. Sus가 Salvation 또는 Savior예요. 여호와 구원 또는 여호와 구원자입니다. 즉 예수가 바로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라고 부를 때 우리는 여호와를 부르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예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여호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각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의 2번 각주, 부르기 시작하였다 하는 각주. 히브리어로는 크게 부르다, 외치다, 즉 들을 수 있게 외치다를 의미한다. 예, 부르다는 작게 부르는 게 아니다라는 뜻이죠. 히브리어로는 크게 부르는 거예요. 외치는 겁니다. 들을 수 있게 외치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사람들은 자신의 삶이 허무하다는 것과 자신이 연약하며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여호와, 곧 영원하신 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아멘. 비록 그들은 공허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풍성하고 강하게 되었다. 이것은 그들이 부르던 분의 풍성과 능력 안으로 그들 자신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많이 불러야 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호와 그분 자신을 접촉하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아멘. 네, 그분이 생명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분을 부름으로 우리는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누리고 그분을 체험하는 겁니다. 아멘. 여기 로마서 10장 12, 13절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것에 대해서. 10장 12,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의 어떠함과 주님이 성취한 그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모든 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는 물론 뭐 작게 부를 수도 있고 크게 부를 수도 있고 또 속으로 부를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 소리 내어 부르는 거예요. 큰 소리로.
우리가 운전할 때도 또 집에 뭐 샤워를 할 때든 큰 소리로 주를 부르는 겁니다. 오, 주 예수님. 오, 주 예수. 주여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 주여 당신이 나의 모든 것이십니다. 아멘. 오, 주여 당신을 부름으로 오, 당신을 접촉하고 당신을 누립니다. 주 예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창세기 4장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